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입니다. 겉모양과 속모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다른 말은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 하시면서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사람은 잘 파괴합니다. 아주 멸종되는 것들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멸종시킨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러니까 역대로 이제 기록된 이후로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창조는 못하지만 파괴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걸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형상의 모양 따라 지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고 돼지가 DNA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제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면 인간은 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제 형상이 없어요. 인간은 그 모양으로부터가 자기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 짐승은요 그 짐승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비슷한다 할지라도 그건 제 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새도 뭐 예전에 그 1800년대에 찍은 사진 중에 하나 보면 익룡의 사진을 사람들이 군인들이 쏴서 잡아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익룡이라는 그 새가 있어요. 그 공룡 계열의 그것이 그 1800년대 그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건 그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그 모양부터가 자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의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했을 때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산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2장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귀 쓰이는 그릇으로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일회용처럼 사용받고 불쏘시개처럼 탈 것인지 느부갓네살도 내 종 느부갓네살 바로도 내 종 바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더러운 그릇 똥막대기 같은 그릇 우리 화장실 가면 똥 찢는 집게도 있지만 우리 주방에 가보면 반찬 집어 들으는 집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로 쓰임 받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받으리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찬양 중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찬양 중에 가장 큰 찬양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내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하다가 그래서 소유권 구라는 거예요. 진짜 소유권 없으면요 다 됐다가 훅 날아가 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유권 주옵소서. 이 소유권 안에는요 영권이든 물권이든 뭐 아무 상관하지 인권이 상관하지 마시고요. 진짜 소유권 없으면요 뒤통수 세게 맞고요. 사람들한테 소유권 없으면요 물질이요 눈앞에 있다가 날아가 버리고요. 천국이 적인데 부정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 부정하지 않고 성령 방해치 않으리라.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성령 방해하면 지옥 갑니다. 이 생과 오는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절대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그 설교로 감동 감화시켰을지라도 성령 방해하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내 육체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 버리고 성령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갈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사로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쫓겨나서 문 밖에 쫓겨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겨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가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겉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속모양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 한번 따라합니다. 겉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고 속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겉모양이든 내 속모양이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육체는요 자꾸 죄송합니다. 육체 속에 나도 여러분과 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육체는요 그 속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막 그렇게 부정하면서 육신에 필요한 쾌락들을 조절하고 자꾸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다른 말로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진리로만, 그 보혈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은요 죽어버렸어요. 죄의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아주 힘든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매일과 같이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이 입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다가 아무리 메이드 인 USA 빤스라도 여러분 바지에다 입으면요 미친년놈 소리 듣습니다. 벗어버리고 옛 빤스 벗어버리고 옛날 옷들 내이들 다 벗어버리고 새 거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맨날 같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옛사람을 끝없이 벗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용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이런 생활을 청산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같이 끝없이 전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라! 이 사망의 무엇은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맨날 같이.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유가 그 뭐예요? 여러분 잘 적에 죄를 품고 죽으면 자면요 절망입니다. 안 됩니다. 해 지기 전까지 죄를 풀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거든요. 잠자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요, 육신의 그 정욕 관련된 것들, 이거 청산하는데요, 끝없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육신의 정욕에 관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즐긴다는 거죠. 힘든 거 합니다. 벗으셔야 합니다. 다시 넘어질지 않자.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요, 새 사람은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멀리 보라고 제가 그래요. 청년들한테나 하다못해 가게를 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멀리 봐, 멀리 봐. 짧게 보지 마, 멀리 봐. 여러분과 나는 어디를 보느냐, 영생을 바라보는 자 아니에요. 5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요, 당장 발등에 불만 보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데 어디 보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위의 것, 신령한 그 내 영혼의 그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막 이렇게 더 충실해집니다. 아주 더 이렇게 풍요로워집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풍요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에 대한 소망, 위의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첫사랑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 아니에요. 속죄의 환희 아니에요. 내세의 기쁨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셨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셔서 육축 다 만드셨다고요. 그들에게는 먹을 거 풀을 줍니다. 먹으라고. 그런데요, 동물들에게 안 준 것이 있어요. 다스리며 정복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동물에게는, 난 사바나 그것을 가끔가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막 코끼리 무리들이, 무리들이 막 그 물 찾아갑니다. 물 찾아가서 물 다 거기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는 악어들이 있는데도 누떼들 그냥 막 뛰어듭니다. 그냥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뭐 어디 해도 그냥 뛰어듭니다. 그리고 가요. 가서 또 먹고 거기가 비가 또 안 오고 이쪽에 비가 오면 또 이쪽으로 또 와.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정착해버리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불편한 걸 못 견뎌요. 저를 포함해서 불편한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딱 받으면 써보다가 불편하면,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뭐냐면 한국에서 되는 건 전 세계에서 통한다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되는 건 전 세계에서 통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불편한 걸 못 견뎌.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주부들한테, 미국 지혜로운 기업, 어떤 기업은요, 주부들한테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 줍니다. 써보라고. 다 써보더니 리서치를 해요. 무엇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을 동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공중의 새들까지도 다스려라.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형상, 여러분들 그 형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형상, 그 형상을 많은 신학자들이 성품이다, 뭐 온유한, 뭐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형상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해요. 아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셔야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빌립보 2장 6절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했는데도 인생들은 자꾸 그걸 부정합니다. 물론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 신학자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냥 자기가 온 것으로만 해석을 하기에 그런 사단이 납니다. 그걸 또 그대로 배워서 그냥 그대로 가르쳐 버렸으니 지금 기독교회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때 겉모양으로만 만드신 것 아닙니다. 속모양도, 속사람도, 그 속사람이 영혼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육체는 흙으로 돌려줘야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인간에게 육체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보이지 않죠. 영혼이 느껴지지도 않죠.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면 머리카락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손톱을 자르면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영혼도 아무런 걸 못 느끼죠.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우리 본체의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살찌워주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본체십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는 자기의 육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전에 그 전에는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는 호로고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로고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줄 수 있는,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로고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로고스는,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인간은 속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 형상을 그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자가 본체의 형상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이미 지어지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본체의 형상으로 인간들에게 2000년 전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지기로 작정된 자들이 여러분과 납니다. 그 만세에 작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 땅에 있는 것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겉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남아있는데 속 모양이 그만 변해버려요. 죄로 인해서. 무서운 건 죄입니다. 진짜 죄입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성령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즉시 지옥행입니다.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우리 영혼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취해야 할, 우리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형상을 회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육체의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매일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작업을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만 존재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셔서 내 영혼을 돕소서. 내 영혼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그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을 도우셔서 내 영혼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